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제 누가복음을 쓰면서 왜 쓰는지, 그리고 자세히 살펴본 결과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오심 때부터 설명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예고를 통해 가지고 태어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같이 또 이렇게 엘리사벳하고 지내다가 돌아가고, 또 세례 요한이 실제 태어나고 한 것까지 1장에 있고, 2장부터는 예수님이 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바울을 늘 수행하고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그 건강도 살펴봐주고 하면서 바울에게 많이 듣고 보고 했죠. 그리고 바울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성경을 쓰고 성경으로 남아있는데, 이 성경을 쓴 이유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살아있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곧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점점점 증인들이 이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기록물로 남겨야겠다. 요즘은 종이도 많고 컴퓨터도 있게 하고 기록 맘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남길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많지 않으니까, 귀한 종이니까 그래도 기록물로 남겨야겠다 해서 이렇게 기록물로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누가도 이렇게 자세히 미로 살펴서 또 이렇게 정언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거 종합해가지고, 이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이거 개인일 거다, 로마의 어떤 고관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보통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을 상대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각하란 말이 붙어 있어가지고 최고 탁월하신 분, 이런 뜻이 각하란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에게, 그래서 예를 들어 베스도 각하여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나와요.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이런 고관들에게 붙이는 칭호라고 하는데, 있기 때문에 한 개인, 로마 관직에 있는 개인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할 때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구세주가 되는지, 그 과정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전해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아서 그 내력을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부분이라든지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또 나름대로 자기가 쓴 이렇게 기록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다 없어지고, 또 아니면은 그 자료들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복음서에 썼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안 남아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증인들이 나도 이 기록물을 남겨야겠다, 나도 남겼다 하고 하시는 사람들이 여럿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듣고 종합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이 3절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처음부터 쫙 이렇게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편 누가복음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같은 게 이 편인 거예요. 그냥 누가가 쓴 데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사도행전은 그냥 데빌로만 하고 각하는 말 안 붙여요. 그래서 1편은 이렇게 되고 그 2편은 사도행전이라고, 뭐 그거는 이제 부처 사람들이 제목을 붙였고, 그래서 쭉 써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려주는 이유가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각하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써보내겠습니다 하고 써보내는데, 우선 이게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일을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야,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야 반열에서 반열에서 제사장이 있었는데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엘리사벳이고 둘 다 아론의 자손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이가 없어.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이 쓰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똑같았고, 또 그 이삭도 없어서 한동안 늦게 또 이렇게 또 오게 되고, 또 사무엘도 한 나이가 그냥 이게 없어가지고 막 부르짖고 해서 오던 아들이고, 사가랴도 세례요한 날 때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 낳는다는 자체는 이제 포기한 지 오래됐죠. 생계도 다 끊어졌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신실하게 자기가 맡은 바대로 반열이 돌아오면, 차례가 들어오면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 행할 때도 그냥 가가지고 항상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비를 뽑아요. 이번에는 누가 분양하고 누가 뭐하고 이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뽑았는데 성소에서 분양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분양하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분양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분양해서 연기가 이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도 연기가 이렇게 새서 나오는 그런 모습 보면은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되고, 그래서 분양하는 제사장은 기도 오래 하지 말라고 그 전례라든지 다른 창고문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전해오는 뭐라고 그러지? 전선 아니고 전해오는 그러한 그 소식이라든지 그러한 문헌들을 보면은 그 제사장은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면 밖에서 기도해야 할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짧게 하라는 얘기였는데, 이날 사가랴가 기도하는 마음을 분양하고 하는데 그 옆에 하나님 천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꿈일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게 가브리엘인데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이는 그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메시아를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비할 수 있도록 먼저 보내는 것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기쁘긴 기쁘죠. 그동안 아이가 그렇게 몇십 년간 없었는데 이제 아이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 낳을 거라 하니까 기쁘긴 한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천사가,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데, 천사장 가브리엘인데 네가 그거 못 믿냐? 그거 못 믿으면은 그 징표로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 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벙어리 될 거야. 벙어리 된다는 얘기, 여기서 벙어리 된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쓰여지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나시로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해줬는데 사가랴가 안 믿으니까 벙어리가 됐어. 그래서 분양하는데 지치되니까 밖에서는 뭔가 이상을 보고 있나 보다. 평소와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말도 못하고 이제 이 손짓 발짓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그냥 말없이 뭐 하는 것은 그냥 말없이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서 정말로 아이가 생겼는데 이 그 5달 동안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가 덩어리가 됐다는 그거는 하나님 물론 못 믿어서 볼로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되나 하여튼 벌칙으로 받는 것이라고도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 저기 가서 떠벌리지 말라는 얘기도 돼요. 아예 입을 다 막아버릴 거죠. 요즘은 사람들 입 막는 척 하면 다 죽이죠. 또 이게 하천대 이후 관계된 사람 또 한 사람 죽었는데 자꾸 입을 막는 것 같아요.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자살로 꾸미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가랴는 아예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뭐 여기 떠버릴 일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진 것을 내가 잘 간직하고 그 사명을 잘 완전히 완수할 때까지 여기저기 떠올리지 말라는 의미도 돼요. 뭐 그런 의미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가랴도 정말로 놀랍고 기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있었는데 이렇게 5달 동안은 아무 얘기도 없이 사람들에게 숨겨서 잘 지냈는데 6달째쯤 될 때는 마리아가 찾아오는 바람에 좀 공개됐어요. 그러고 와서 마리아에 가지고 예수님을 수태고지를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다는 얘기는 마리아의 자궁만 빌렸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정자도 물론 당연히 안 썼지만은 마리아의 난자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마리아의 난자도 사용했다 그러면은 난자로 사용했다고 하면 이상한 거고 또 원죄가 죄의 영향이 미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대리모 하면 대리모 그렇지 대리모 되죠. 가능하지. 근데 성령께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수정체를 만들어서 착상시키는 거 뭐가 어려워. 사람들도 하는데 이해가지만은 이 당시 때는 그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해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무호소를 주장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예수님도 죄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수태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옳지 않고 마리아 무호소, 마리아 승천설까지 막 있어요. 근데 대리모를 생각하게 되면은 굳이 마리아 무호소를 주장 안 해도 돼요. 마리아의 영향은 물론 난자도 정자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으신 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정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궁만 빌렸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리아 무호설까지 억지 주장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엘리사벳을 얘기하면서 네 친족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어요. 마리아가 유대인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겠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네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친족은 같은 족속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러면 아론 자손일 수 있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사촌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얘기를 해요. 나 지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나이가 많고 하니까 지금 큰 고모 뻘쯤 되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 중에 앞에 어른들 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친족이 됐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도 설명이 조금 빈약해요. 근데 왜 마리아가 아론 자손이면은 예수님이 아론의 족속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죠. 마리아가 요셉에게 결혼했으면은 요셉의 가문에 속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마리아에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요셉의 가문에 속한 거지.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리아는 아론의 후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직분, 왕의 직분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왕의 직분을 얻은 것이지만은 제사장의 직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다 있다고. 그래서 마리아는 아론의 후손이면은 제사장 직분도 이어받겠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딴 사람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복음 족보가랑 마태복음 족보가 또 달라. 그, 다윗 이 밑에부터는 좀 달라.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나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 이게, 마태복음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건데, 그건 왜 다른가? 그것도 정확하게 뭐,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학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그러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마리아의 족보가 됐으면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족보 얘기할 때는 여자 이름 안 넣는다. 근데 여자 이름 넣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여자 이름 나오잖아요. 4명이나 5명이나 나오는데 그것도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울 때는 그 족보가 이게 낳고 하는 그 단어가 겟나우라는 단어인데, 뭐 친족할 때는 뭐 함께라는 그런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그것도 낳다는 동사에서 출발해요. 이게 겟나우 동사가 너무나 범위가 넓게 써요. 후손, 뭐 가문 이런 데도 다 써. 족속 이런 데까지 다 쓰는 단어다 보니까 이 왕의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왕을 통해 가지고 왕의 직분을 이어받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의 직분을 통해 가지고 왕의 족보를 따라 가지고 쓴 것이고, 어쨌든 그 같은 족속이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보다 더 실질적인 족보가 아닐까, 이렇게 또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해요. 하여튼 그 족보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하고. 그래서 이 수태고지를 받았던 이 마리아가 사실 굉장한 충격이겠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아니, 남자도 뭐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애를 낳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빨리 찾아가가지고, 그때는 막 표시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에서 엘리사벳이 있는 유대 남부 지역, 유대 지역까지 하면은 뭐 정확한 동네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한 140k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꽤 멀죠. 한 며칠간 가야 돼요. 걸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가지고 그동안 거기서 3개월을 숨어서 거기서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오고,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또 사가랴의 노래가 나오고, 이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소개하다 보니까 이제 80절까지 긴데,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지고 그래도 같은 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는 처지잖아요. 그리고 서로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기쁨에 또 앞으로 마리아가 입고 가야 할 그 사명의 그 무게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위로차 아니면은 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게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도 거기 가서 한 3개월을 살았는데, 3개월 살아가지고 3개월 되면 점점 이게 수태한, 임신한 그런 이게 표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고향 나사렛 동네로 오면 나사렛 동네 별로 크지도 않는데, 물론 같은 동네에서 요셉하고 이제 중원했기 때문에 뭐 시가 또 뭐 친정 다 알 텐데, 그 동네 사람 다 알 텐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아마 그때쯤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가지 않았을까. 가가지고 나타나고, 이게 뭐야, 이거. 얘가, 임신했네? 어디 갔다 오더니 임신해 왔어.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 또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그거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는데 겁내지 말아라. 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해 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호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2장에 보면은 이제 호적하러 가잖아요. 호적하러 가면 물론 여자들도 다 호적이 등록해야 되는데 반드시 부인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남자들이 가가 적으면 되고 얘기해주면 된다는데 왜 데려갔을까? 그것도 이제 논란의 대상이고 궁금해. 그럴 때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만약에 마리아를 두고 요셉 혼자 가면은 그 마리아가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설명한다고 다 들어주겠어요? 보호 차원에서 데려갔을 거다. 그 안에 마리아를 남겨놓고 그래서 미리 데려왔지만은 뭐 같이 잠자리 하지 않았지만 미리 데려와가지고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데려간 것이고, 그리고 3달이 다 가까우는데도 그 먼 길을, 그것도 한 140km 정도 되니까, 먼 길을 며칠간 통해가지고 간 것도, 뭐, 데려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측면은, 그 예언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베들레헴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마침 그때 호정령이 떨어져가지고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몸이 무거워도 그래도 마리아까지 다 데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측을 해요. 학자들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데려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태복음 보면은 이후에도 계속 베들레헴에서 살라고 그랬다고.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가야 되니까. 근데 베들레헴에 겁이 나서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도저히 또 헤롯하고 똑같이 포악한 그러한 그 아들이 그것을 관리하게 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겁이 나서 그럼 나사렛으로 가자. 나사렛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거든요. 그 얘기는 언둔 생활하기에 딱 좋은 동네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동네가 나사렛 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지받고 무시받는 그러한 동네, 아무것도 아닌 동네,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냥 단순하게 와서 훌륭한 분이 오셨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 예언조차도 다 이루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세례 요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만세전부터 계획한 것이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동방박사 하는데 그 동방박사가 요즘 말로 하면 천문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문학자들. 물론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이 지역에서 유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해가지고 나라의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별을 보고 저거는 심상치 않아. 이거는 특별한 별이야. 이거는 메시아가 난다는 별이야. 하고 찾아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이미 계획된 대로 그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누가는 어디서 들었을까? 그럼 예수님의 시태곤이라든지 마리아, 그거는 마리아에게 들었겠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꽤 오랫동안 살고 생겨나고 계셨어요.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가 맞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또 모시고 맞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맞을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하여튼 거기서 또 모시고 그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던 공경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마리아에게 직접 들었거나 마리아에게서 들은 것을 적은 기록물을 봤다든지, 그리고 또 누가도 에베소 교회 여러 번 갔으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그 정언이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자세하게 써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 이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세례용, 그러니까 앞에 전령을 보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조차도, 세례요한은 물론 뭐 사가랴의 정자가 있고 엘리사벳의 난자가 있겠지만 그 완전히 그 태문이 닫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그냥 한 세대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전문학 얘기 또 조금 더 하면은 이 다음 세기, 지금 그 예수님 오실 때는 뭐 물고기 자리 또 처녀 자리 해가지고 저 처녀 수태를 해서 또 이렇게 물고기 상징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는데, 그 다음에는 뭐 사자 자리, 물병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메시아가 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사자의 심판권을 가지고 또 물병의 생명력을 가지고 생수를 가지고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세대가 딱 맞춰가지고 오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미리 상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뭐 청탄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오신 날을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아예 성탄절 그냥 노래도 못 부르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너무 썰렁하고, 또 코로나 같은 걸 그냥 막 퍼뜨려 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너무나 썰렁하고 그러한 성탄절인데,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시구나, 다 계획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맞이하셨구나, 맞이하는구나. 그리고 메시아는 그 매 세대마다 매 시대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조금씩 나타내고 표현됐을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도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그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님 오시는 것이지, 또 다른 세상에 뭐 구원주가 있고 뭐 다른 메시아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복을 베풀